지난 시간부터 이제 5장, 6장, 7장은 산산수훈이라, 그리고 산산보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을 대신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복음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산산수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팔복에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두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8가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중에서 다 그러면 예수 피와 다 관계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도레미파 솔라 시도 도로 시작해서 도로 마치는 것처럼 천국을 시작해 천국을 마칩니다. 그래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신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므로 신령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령이 가난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신령이 부하거나 신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말씀드리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복이라는 말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 복, 핍박을 왜 받느냐 하면은 그 상대는 안 믿으니까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걸 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전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핍박을 봐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라고 하거든요. 성령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셨는데, 증인이란 말은 말투수란 말인데 이것은 순교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쉽지요. 핍박 받으라 하면 쉬운데 핍박을 실제로 받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기까지는 너무 많은 핍박, 복음을 전하기가 핍박이 사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로 모여서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게 핍박이라는 거죠. 욕도 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 악한 말도 듣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매도맞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인데 이것이 복이 있다. 이거 왜 복이 있냐?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이것이 곧 이렇게 할 때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비로소 천국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서 오늘 제목을 소금과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조금 본문을 좀 기록을 잠깐 기억이나 좀 생각해 놨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무게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과 참 다른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말을 해도 참 귀한 건데 사도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가 얘기해도 예수님이 말하니까 실제로 예수님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즉 직언이라는 의미에서 참 귀한 것입니다. 요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산산수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빛이다. 내 자신이 곧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를 가리켜서 어둠이라 그렇게 말하고 죄를 가리켜 어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일 귀하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 그 다음에 그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그 의미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 메시지인데 그 당시는 극소수의 사람이냐. 이것이 성경 기록돼서 전파돼서 예수 올 때까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너희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심상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주님 원본이 바로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왜 귀하냐? 육적인 의미에다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뭐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그런 영적인 의미를, 육적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도들도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제 해방되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뒀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 전하라 하듯이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의미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함께 보십시다. 20절요. 자,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팔복에도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을 2번 직접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복이라는 말을 8번 했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말 속에 다 복을 천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3절부터 20절까지 천국이라는 말을 3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2번 하고 있고요. 20절에 가서 천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의 천국과 20절의 천국이 다릅니다. 19절의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는다는 걸 천국 가서 이제 주님하고 상급 받고 못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못 받고 거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20절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합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하면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낫지 못하면 하심으로 말하면 천국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뭐냐?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실제로 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 뭐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말을 사랑하라. 그렇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빛을 소금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의 손길은 뭐냐? 우리가 부모의 마음에는 자기 자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있는 것처럼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슨 사명입니까? 첫째는 뭐냐? 소금이 되라는 거죠. 소금이 되라. 두 번째는 뭐냐? 빛이 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비유거든요. 비유입니다. 모든 게 다 비유인데 우리가 어디 소금입니까? 우리의 소금이 아니죠.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소금이 뭐냐? 값을 따지면 아주 산 거죠. 값을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 보면 값은 삽니다. 반장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남편인데 이혼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멸시 천대를 받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영적으로 볼 때는 귀한 부분이 많지만은 저 안에도 크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부족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값을 따지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뭐냐? 물에 집어들어 던져버리면 다 녹아버립니다. 아무 뭐 형체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간 뭐냐면은 소금은 값은 비록 살지 몰라도 소금이 가장 우리 먹고 살아 생명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소금 많이 넣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소금 안 넣으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소금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손에 작은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또 맛을 내는데 아무리 마시는 음식 돼지고기, 소고기, 뭐 노루고기, 팔찜이, 오징이 갖다 놔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소금을 소량을 같이 미나를 섞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속에도 소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동물 가축이라든지 우리의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소금인데 소금이 적게는 그 사람의 양에 따라서 너무 소금을 과다하게 쓰게 되면은 소금 과다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몸을 망치게 되지만은 너무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 그리고 소금은 또 어떠냐? 옛날에 보면은 이 콘크리트를 해서 이제 그 여름 겨울에 이제 겨울에 콘크리트를 딱 하면은 이제 이게 소금이 얼입니다. 땅에 얼는데 냉장고 얼는데 가만두면은 이 사가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얼지 말라고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보면은 냉장고 없을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냉장고 없었어요. 냉장고 없으면 소금을 많이 쳐갖고 가리되어 있으면은 그게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닷물, 바다고기는 회를 먹어도 지금은 뭐 좀 이렇게 또 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염돼가지고. 그러나 소금에는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다고기를 먹으면 회를 먹어도 우리 몸에 기생충이 없습니다. 민물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다에는 0.9%의 소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아주 역한 것처럼 소금은 참 귀한 것.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금이 되어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너희가 소금이 되라.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근데 소금인데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십시다. 13절 다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주님 뭐라냐? 첫째는 소금이 되라 그럽니다. 소금이 되라 그럽니다. 무슨 소금이 되냐?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에 사면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 짠맛은 어떤 짠맛을 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소금 자체가 녹아질 때 자기 형체가 죽어질 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경지 목사님을 통해서 한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이 아니라 대만에 가면은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3대 4대로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아들, 손자, 지금 손자까지 이제 그 교회를 이어온답니다. 1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어오는데 그 교회가 대만에서 제일 크답니다. 그 교회 한경지 목사님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대만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아버지 지부장부터 4대까지 12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대들이 이루어오면서 이 교회가 계속 부흥되느냐 물었더니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 한 목사님 더 귀한데 내가 무슨 비결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절하시다가 자꾸 물으니까 그런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 걸레 목회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걸레라고 하는 것은 물을 빨아가지고 닦으면 방바닥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마루가 깨끗해진다는. 그런데 문제는 마루는 깨끗해지는데 이 몸을 가지고 닦을 때 이 걸레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픔이 있다는 거죠.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하고 찢겨지고 목사가 핍박받으면서 괴로워지고 희생되어질 때 이제 교회가 빛이 난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건 어쩌면 다른 말로 하면 소금 목회라고 볼 수 있죠.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데 이게 물에 녹아져 내 형체가 없어질 때 비로소 맛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기름 아닙니까? 기름. 빛은 뭐 이제 뜨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밝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온열을 해서 뜨겁게 해서 이제 온도를 조절해서 춥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빛을 내서 이제 비춰서 얼굴을 비치게 하는 그런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이 따라져 없어질 때 이제 방이 따뜻한 거죠. 제가 전기세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는 그 이제 한 가을쯤 보면은 전기세를 한 달에 45,000원, 5만원 정도가 안 나왔어요. 1월 달에 제일 추운데 그때 세미나를 한번 했긴 했는데 12월 달에 보니까 전기세가 16만 9천 나왔어요. 17만 달러 나왔습니까? 물론 방에 일도 안 가고 매일 또 집에서 하니까 24시간 틀어놔니까 방 하나를 태웠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은 14만원 나오고 이번 달은 12만 9천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보다 한 4만원 적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날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적게 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세가 불을 많이 틀면 돈이 떨어지는 반면에 무엇인가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따라서 없어질 때 송역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기름이 빨리 따랐다는 말은 차가 속도를 더 냈다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없으면 그 이제 일 양이 더 많아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금 맛을 내려면 여기 어디가 된장도 들어가야 되고 고추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곡식 맛내는 음식이 들어가서 내 자신이 녹아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맛을 내는 거지.
소금 나는 절대 나는 필요 없다.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낼 수 결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망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 땅 속에 묻혔을 때 거기에 이것이 미랄이 썩어질 때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안 썩은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떨어져가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 흘려가 죽고 십자가 죽었을 때 그건 구원의 열매, 보혈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맛을 내라. 맛을 내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면 뭐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맛을 내면은 그 맛을 보고 그들도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천국 열매가 계속 열매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근데 내가 맛을 못 내면 내가 힘은 닿고 맛을 내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안 하겠다 하면은 나도 구원 못 받고 저들도 구원 못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마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가에 버려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맛을 내면은 모두가 기뻐지는데 다 좋은데 건강해지는데 맛을 못 내게 되면 버려지는데 어떻게 길가에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소금은 자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보면은 하나님 맛을 낼 때는 그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려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 속에는 성신이 성령이 나가니까 누가 왔느냐? 나가는 동시에 악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인데 내 속에 성령 기름 부은 종아,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 받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쓸 때는 이스라엘 최고로 썼는데 그 속에 성령이 나가보니까 내 속에 맛이 소금이 나가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그 속 악령이 들어왔더라. 악령이 들어왔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구원 못 받았죠. 왕이 중요한 것은 구원 못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요나단은 임금이 되고 남을 수 있는 그 신앙과 지식과 모든 총명을 갖췄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원수인데 불구하고 이는 아주 친구로 잘해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의 죄값이 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나단도 죽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에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세라는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라는 사람은 그 아들 덕택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 자식은 요나단은 귀한 부인데 그걸 죽게 되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삼손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마지막에 은 30장을 얻었지만은 예수도 잃고 구원도 잃고 천국도 잃고 사도도 잃고 사도제도 잃고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구원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맛을 잃은 삶이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는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보리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빛은 여기 나오는 빛은 뜨겁게 하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치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어두움이 있는데 빛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밝아진다.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두움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인데 불구하고 기름이 없는 빛이 되면은 빛을 내지 못하면 어두움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여기 있다 비춰야 됩니다. 사회에 있는 동네는 이 눈을 보니까 저 위에 있으니까 빛이 가까우니까 다 드러나는 것처럼 등잔 위에 옛날에 우리는 여러분 등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등잔에 보면 썼는데요. 기름을 떠가지고 이렇게 심지를 내가 불을 켭니다. 등잔 방에 딱 두면은 그 등잔 가까이는 참 밝습니다. 저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빛이 많이 켜면 밝고 적히면 어두운 것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등잔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모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 돌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돼가지고 어두움은 악한 사탄 아닙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 죄 아닙니까?
죄악을 비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로 와야 구원받을 그 말이죠. 이 세상 것을 의미를 얘기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 피로 씻어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께로 오라. 그거를 우리가 전해야 복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전했냐? 그냥 전한 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해요. 행실이 뭐냐?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밟힌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인천에는 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아래 신문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운전하는 목사님이 1,300명 정도 된다. 운전하는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운전만 직업으로 하는 목사가 우리나라에 1,300명 정도 된다. 지금 현재 드러난 사람은 그렇다. 인천에 가면은 반은 70%는 목사랍니다. 운전기사가 목사랍니다. 그런데 집사 때 장로들은 잘해요. 집사 때는 잘합니다. 하는데 안수할 때는 잘해요. 어디 가가지고 끌적끌적 해가지고 말 야간 신학교 우리처럼 이렇게 7년 6년 코스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야간 신학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안수도 받아 놓아요. 목사 딱 때 이거 집사 못 하는 거야. 내가 목사 집사할 수 장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목회 못 한다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일하겠느냐. 노가들도 못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모님은 파출부로 나가야 되고 굶어야 되고 못 먹이 되니까 신앙생활도 엉망. 내가 목사가 어느 교회 가겠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죠. 안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엉망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자 목사가 아니면 다른 노가다가 일을 할 텐데 이것도 못하 저것도 반비대이 돼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반비대거리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였냐? 길가에 밟히서 그래서 우리 집사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평신도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집사보다 못한 목사라 그런 말을 많이. 저는 신학교 교수니까 잘 알아요. 요즘은 교수를 안 합니다만 신학과 오면 그들이 그럽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집사보다 못한 권사보다 못한 목사라. 심지어 신앙 고백도 못 외우는 목사가 허들합니다. 영적으로 치에도 전신 그저 은사 좀 받아가 그저 환상 좀 보고 예언 좀 끌적끌적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전실에 앉아가지고 11조 내라 돈만 물질은 탐해가지고 집사 때는 잘하다가 암수 받아놓고는 전실에 욕심은 가져가지고 돈은 밝히면서 연보를 안 하면서 이제는 교회 가시가 되고 신의 가시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에 소금이 아니면 맛을 내지 못하면 빛을 내지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밟힌다는 말은 뭡니까? 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체중에 제일 아래가 발 아닙니까? 발에 밟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천대받아 사람 앞에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 저 자신도 6절을 볼 때는 그렇죠. 밟힐 뿐이라 하는 그런 사람처럼 참 너무너무 허무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째는 뭡니까? 빛을 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빛을 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름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전기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빛을 내는 전기세가 들어가. 전기가 오니까 전기세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20만 원, 30만 원. 그래, 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내가 아래 물어봐서 당신 교회 전기세한테 얼마 나오는 물으니까 200만 원 나온다 이러더라고. 교인이 한 300명 좀 되니까 200만 원 괜찮겠지만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200만 원이 나. 나는 20만 원 덜 나오는데도 요즘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만 나옵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가 따라져야 기름이 따라져야 불이 밝아집니다. 기름이 따라져야 차가 움직입니다. 기름이 많이 따라져야 이제 기기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뭐냐? 착한 행실이 뭐냐? 손해보는 거죠. 져주는 것이고 이번에도 내가 박보환 목사님, 박요한 목사님 갈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여유를 두고 그냥 가는 것도 자기가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지 그래 싶고 내가 박요한 목사님 두 번 이제 드는 돈이 여러분은 연보를 하면서도 내가 학벌 준 일도 없지만 그분들에게는 내가 한 사람 앞에 200만 원 더 줬습니다. 한 사람 앞에 계산해보면 400만 이상 줬어요. 두 분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내가 준 건 아니죠. 주님이 하셨겠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한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행실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삶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1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주님이 갚으시리라. 이 구절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주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줬는 자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불쌍하다, 참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만 가져도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꼬이는 것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이자를 많이 받으려면 사채놀이 하면 이자 많이 받습니다. 그 대신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맡기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못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식이 적습니다. 도로는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많이 받으면서 그 다음에 안 띄우면서도 무조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아멘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 안겨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하늘을 열고 복이 살 것을 부어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 보험을 하늘에 사두어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가지고 도저히 두목을 뚫지는 못하고 돌지를 못하느니라.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주님이 갚아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그 말만 그래 주님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꼬이는 주님이 그 선을 갚으신다 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 우리 권 목사님, 특히 권 목사님 더더욱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멀리서 이까지 오시면서 그러면서 돈도 없을 건데 집도 하나 없으면서 땅도 한 평 없으면서 그 연보를 10,000원 해도 될 것인데 50,000원, 100,000원씩 하고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주님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야. 그리고 나도 지금은 못하지만 조금 지나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축복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라든지 개척교회를 하시든지 하면 내가 뭐 1,000,000원, 2,000,000원 1억은 못 주겠어. 있으면 주죠. 1억 아니 3억도 줄 수 있죠. 같은 값에 주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마음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주님 갚아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뭐랬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등불을 비치게 하라. 많은 사람 비춰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비웁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뭡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참 무슨 집사? 이정화 집사. 그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내가 어제 목사님 전화 받고 난 집에 와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오십시오. 와서 공무상 둘이 기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몽골 취소했습니다. 초도 부담 갖지 마시고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승리해야 됩니다. 내 그런 메시지를 2번 보냈더니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답장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너희 착한 형식입니다. 주기를 주면서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주고 남일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난 이 말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압니까? 100살 때 가지고 주님이 75세 그 말을 약속하셨는데 100살 때 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물론 그도라의 자식도 있고 그다음 이스마엘 때 그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그 이삭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별과 같이. 그런데 그 약속이 요셉을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이 아들 요셉이가 이삭이가 결혼을 언제 했느냐? 40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낳았느냐? 20년 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60년 후에 상둥이 아들 둘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낳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다에 모래가 준다고 그랬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가까이 후에, 그러니까 430년 후에 남자 장정 60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준다 했지만 당장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볼 때는 심상도 뭐 보이는다가 뭐야 저건 뭐 교회다 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완전히 망한 거지 하나님 살게 저럴 수 있어 진짜 못하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봐서 안 됩니다.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벌었을까.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떠났다가 다 내게 다 떠났으나 마가만 누가만 내게 있으니까 마가를 내게 좀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다 떠나고 하나도 없다. 다 달마다로 가버리고 대마로 가버렸다. 다 가버렸다. 대만은 또 세살살에 가버렸다. 누가 하나밖에 없다. 마가를 보내달라. 세계 최고의 능력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마가 누가 하나밖에 없다. 마가를 좀 보내달라.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주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몽둥이 맞아 죽고 인도도 가면 도마에 성제가 있는데 도마가 구울에 있다 기도하다가 몽둥이 두 개 맞아 죽은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맞아 죽고 껍질 벗겨 죽고 불로 태워 죽고 바울 사도는 목을 3번 쳤답니다. 목을 3번 치니까 목이 떨어져 3번 1m 살 떨어졌는데 그곳에 파리가 우물이 나왔더라. 어떤 데 죽었느냐. 어떤 사람 보면 담도뼈 그러니까 제자소에서 저 나무를 켜는 거기다 칼을 갖다 대가지고 목을 잘라 3번 잘랐답니다. 그게 삶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나오라 역사가 말하잖아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주님을 사랑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복을 전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무 시간도 없고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자 17절 보면 주님 이렇게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16절에 뭘 빠졌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은 복음을 다 전하죠.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주님 피도 준비했고 천국도 다 준비 다 해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직접 하지 않거든. 성령을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과 동사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때 성령이 같이 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 그만두게 되지 못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죄를 지고 싶은데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 그 다음 뭐라 하냐,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구절 17절을 가르쳐서 이 여호와의 정의는 이걸 오해합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 지키니까 안식일은 율법이니까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율법 1절도 없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다 지켜주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완성을 주님이 완성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게. 자, 여기서 결론을 뭐를 맺느냐 하면은 천국을 맺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천국을 얻기를 원하신다.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이 속에 누구냐 하면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 500여 문도가 모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례 가르쳤으니까 1000명, 2000, 5000 주고 왔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직접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을 뭐라 했냐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청주의 원, 너희라는 말 속에 청주의 원했는데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나으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의가 의자는 옳은 의자 쓰죠. 옳은 의자 씁니다.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리라. 또 나아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의가 뭐냐? 이 의가 이게 뭐냐? 중요한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볼 때는 비판만 했는데 바리새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11조를 들 때 어떻게 들었냐면 오늘 양말 한 컬이 선물 받았는데 이게 1000원짜리 받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양말이 얼마냐? 10,000원짜리다. 그럼 10분의 1을 띄가 10,000원에서 10,000원을 11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고 태어나서부터 아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신구약 성경을 달달 배우다시피 합니다. 성경을 잘하고 기도를 철저히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도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 11조 드리고 토색 간음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하기도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의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보다 낫지 않은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의를 통해 구원받는데 바리새인같이 서기 같은 이런 의 가지고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더 나았지 못하면 누구의 의입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 나았지 못하면 무슨 말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뭘까? 자, 찬송한 말은 나의 죄를 씻기는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 행위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 우리가 63빌딩 속에 올라가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 180이나 170이나 150이나 그게 그거 별 차가 없습니다. 자, 밤에는 불빛이 조금 더 밝지만은 이 불빛이 낮에 오후 2시에 12시에 태양 옆에 갔다 오면 1000촉이나 100촉이나 같습니다. 한 촉이나 10촉이나 100촉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워지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의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를 입혀가 그 피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이 피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돼가지고 예수님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밖에 의인이 없는데 그 예수님 의가 그 피 속에 증가돼서 그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도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너희 의가 서기가 발에 나지고 결단 천국 들어가지 못하라. 그렇게 보면 천국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다 피를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과 성령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되거든. 그 성령과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가지고 죄를 털어버리고 또 가고 요즘 이제 휴대폰은 스마트폰은 안 그러는데 옛날 거는 휴대폰은 메시지가 한 50개, 60개, 70개 오면은 잠겨가지고 그 다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씻어내 문자를 삭제해야 또 들어옵니다. 새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죄들과 악한 사탄들은 늘 적군들입니다. 이거를 계속 예수님 피로 씻고 우리의 의를 예수 피의 의로 증가해서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아서 의를 힘입어서 자꾸 주님 가까이 나갈 때 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건 뭐냐? 여기 중요한 것은 너가 천국 주겠다. 그런데 천국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노력을 하고 힘쓰고 복음 전하고 우리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설교 원고도 없이 했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비밀과 놀라운 주님의 비밀과 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저 구원이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복음이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복이 되도록 만사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나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